시편 129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129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표제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노래입니다. 노래. 시편 129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여기 사실 앉아 있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앉아 있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고백들을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권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제가 집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장로가 되었다고요? 아마 이런 고백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 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초등학교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동창들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고요. 근데 가끔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카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지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나 목사다 라고 하면 친구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가? 그래 네가? 그래 네가 그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요즘 옛날 그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학폭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괴롭히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안타깝게 소위 말해서 일진들이랑 친했어요. 제가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그들과 이제 어울려 지내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유달리 그런 아이들이랑 친했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뭐 오락실 가서 아이들 뭐 돈 뺏고 골목길 가가지고 서 있고 막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돈 뺏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러지 마라. 야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다니고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친한 아이들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싸움으로 2등 했던 애가 있어요. 그 아이를 제가 교회에 데리고 간 적은 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야 달란트 잔치하다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과 친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아이들 돈 뜯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이제 친구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무서웠던 게 있어요. 좀 엄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함부로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간혹가다 이제 카톡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면 야 나 목사다 그러면 애들이 다 놀라요. 야 네가 무슨 목사를 하냐 막 그러면서 놀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옛날 뭐 친구들한테 야 나 지금 장로야, 나 집사야, 나 권사야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야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막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이 직분을 갖고 앉아 있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왜? 야,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렇게 택함 받은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또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아마 이런 고백을 다들 하실 겁니다. 야, 내 삶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여만치 앉아있지, 여만치 서있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구나.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은 내가 멋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마 이 고백들 아멘으로 여러분들도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9편 말씀이, 시편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민족들을 구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찬양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어요. 출애굽했던 그 시절부터 왕국이 만들어진 그 시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힘든 시기 동안에 어려서부터라고 표현하죠. 어린 시절부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넘어질 줄 알았고 쓰러질 줄 알았고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일어섰다라고 해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3절 말씀이 사실 굉장히 끔찍한 말이에요. 3절 말씀 읽어볼래요?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가는 자들이, 주인들이 노예들을 채찍질하면서 그 등에 채찍질하면서 그들에게 노동의 강도를 강하게 했다라는 것을 상상하면 돼요. 얼마나 등에 채찍을 많이 맞았으면 그 노예 등에 뭐가 생긴 거예요? 밭고랑이 생긴 거예요. 밭고랑. 막 울퉁불퉁 밭고랑이 생긴 상처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아수르, 바벨론,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더니 이게 등짝에 밭고랑이 생긴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랬대요. 그러면 그쯤 되면 어때요? 신앙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유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섰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내용이 우리 3절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에 나오죠. 4절 여러분들 밑줄 그어가면서 읽으셔도 좋아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은요, 그들의 등에다가 채찍질을 했던 그 민족들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맞았던, 핍박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제는요,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고백.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고 억누르는 세력으로부터 줄을 끊으셨대요. 아마 이 말씀이 조금 더 이야기 같지 않고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아마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두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아마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확신 중에 사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129편 시편의 저자처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쾌제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죠. 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살펴주셨구나.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나 그래. 믿을 수밖에 없구나. 확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의 확신 속에서 노래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래를 많이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찬양을 못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집사인데, 분명히 나는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탄식할 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주님을 믿어요.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문을 밖을 나가면은요, 아유, 하나님 왜 이래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시편 129편 저자는 분명히 찬양하라고 했어요. 노래하라고 했어요. 근데 노래가 안 나와요. 왜? 힘드니까. 근데 성경 보면은요, 믿으라는 권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를 두고 그런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물 걸어갑니다. 물에 빠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손을 잡고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야,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시죠.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아니, 딸이 죽었어요. 어떻게 믿어요 지금? 속이 답답할 노릇인데. 좀만 빨리 가주셨으면, 예수님 빨리 가주셨으면 내 딸 살 수 있는데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확신 가운데 있어라. 이게 뭐죠? 노래해라. 그 이야기예요. 노래해라. 간질에 걸려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요. 그래서 그 간질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하실 수 있거들랑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노래 불러라. 찬양해라. 믿는 자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가슴을 치면서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많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고 노래 부르고 찬양해라. 좀 믿어라 이야기죠. 그게 오늘 시편 129편의 이야기예요. 순례자가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먼 길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할까 몇 번이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순례자는 확신을 해요. 뭘 확신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 내가 지금 외롭게 걸어가지만 이 시간에 믿고 확신 가운데 찬양하고 노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찬양의 소리를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에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 몇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과 카톡으로 또 나중에 공유할 텐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많이들 힘을 내시거든요. 아,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고난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통독하시면서 또는 암송하시면서 힘을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요,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성경 전후 맥락을 같이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좀 구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갖고 이들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겠지? 하면서 답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뭐라고 답이냐면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안 돼. 예루살렘으로 못 가. 안 돼. 너희들에게 미래는 없어. 안 돼. 너희들에게 희망은 없어. 이렇게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끔찍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서 죽을 거야. 너희들은 포로 생활하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봐. 어떻게든 살아봐.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교육도 시키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에서 적응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해하겠죠. 목사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아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지금 말고 70년 뒤에 돌아갈 거야. 70년 뒤에. 하나님 지금 힘들다고요. 70년 뒤가 무슨 말이에요? 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야죠.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여기서 살아야 돼. 다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지금 당장 아니야, 안 돼.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다니까요. 아니야. 다만 70년 뒤에 포로 생활 마무리하고 돌아갈 텐데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함께 할게. 너 힘든 거 나도 눈물 나게 힘든 거 알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안 힘들겠냐. 근데 70년 뒤야. 다만 내가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할게. 이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요 희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은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노래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아파도 찬양할 수 있어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내가 집사도 못하고 권사도 못하고 장로도 못해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눈이 뜨여지면은요 여러분들 찬양이 입에서 절로 나와요. 찬양이 입에서. 마귀와 사탄은요 우리에게 수시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해결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노래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바벨론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다니까요. 저 지금 도와주세요. 아니야. 너 여기서 잘 적응하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너희들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70년 뒤야. 그럼 70년 뒤가 어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에 조금 괜찮은 여행을 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해외여행 가서 낯선 땅에 가서 여행을 하면은요 제 경험상 해외여행이라는 걸 저도 딱 몇 번 해봤는데 신혼여행 갔을 때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해외로 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눈 뜨면 다른 피부 색깔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눈을 뜨면은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아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죠. 그 말 하실 걸 기대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눈 떴는데 행복해요. 왜? 아, 오늘은 저 가이드가 얼마나 좋은 곳으로 우리들을 안내할까? 저 가이드와 함께 오늘은 어떤 맛있는 것을 먹게 될까? 아, 저 가이드만 따라가면은 오늘 하루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대가 되는 거죠. 낯선 곳이지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피곤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좋은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재밌었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순례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순례자의 길이 외롭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순례자의 길에는요, 정말로 좋은 가이드가 있어요. 함께 가는, 동행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 걸어가는 길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이드와 손잡고 가는 끝자락의 길에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손 붙잡고 즐겁고 행복한 길로 최대한 우리를 가이드해 줄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요, 제가 노래하지 말고 제발 좀 조용하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입에서 쉬지 않고 노래와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찬양하시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여기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도 들어서 몇 번이고 그냥 주저앉아서 대충 살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절망과 좌절이 있고 넘어지면서 주님 지금 당장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